제목은 순례의 길이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엄마의 품에서 철모르게 자라다가 유치원, 초등학교, 모든 학교 과정을 거치고 군복무까지 다 마치면 거의 30살이 되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녀를 키우고 뒷바라지 하다 보면 40, 어쩌면 지금은 늦게 결혼하니까 60이 넘게 돼요. 그리고 손주의 재롱을 보다 보면 60에서 80 정도가 되어지죠. 이제는 80이 넘었으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건강이 뒤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놀러 다니는 거 꿈도 꾸지 못해요. 저는 젊었을 때 유행가 가사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를 사람들이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 생각에 젊어서 일해야 노인대에서 평안히 살지, 젊어서 일을 해야 자녀를 키우지, 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61살 때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되는데 남편이 회감 여행으로 퇴직 기념으로 회사에서 중국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중국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면 극기훈련이었어요. 말도 못하는 무서운 그런 보호막이 없는 그런 엘리베이터 비슷한 것도 타야 됐었고, 또 600계단인지 1000계단인지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구경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뛰어다녔어요. 61살이었는지 60이 못 됐는지 기억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앞장돼서 그 험난한 곳을 뛰어서 다닐 정도로 행복한 여행을 했어요. 힘은 들었지만. 근데 지금은 자녀들이 외국 여행 한번 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 때문에 그래 하고 약속은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제 외국 여행은 절대 안 가요. 대한민국도 힘든데 외국 가서 아프면 어떻게 병원도 없고, 병원은 있지만 의료보험도 없고 어떻게 갈 수 없어서 저는 외국 여행은 절대로 안 가요. 그렇게 저 혼자 하나님과 작정하는 기도를 해요. 왜일까요? 아프기 때문이에요. 제 몸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제 몸이 지탱될지 제 몸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행은 몰라도 외국 여행은 못 가겠다. 그래서 노는 것도 젊어서 노는구나. 노세 젊어서 노세가 정말로 맞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 그리고 아주 많이 살아야 어쩌면 120세 산다고 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보면 85세까지는 그래도 활동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85세가 넘으면 거의 다녀긴 다녀도 지능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걸음걸이도 힘들고, 그래서 인생은 7, 80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120세 사는 사람도 있고 100세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80 넘어서의 삶은 결코 건강하게 남의 손 안 벌리고 잘 살 수 있다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고 아주 많이 살아야 120인데 왜 그렇게 우리는 저로부터 아둥바둥 살까요? 그래서 성경은 매일매일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주어진 위치에서 자족하며 살았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뭐예요? 남을 부러워하다 보면 나에게 행복이 없어져요. 남의 것을 자꾸 뺏고 싶어져요. 나는 1억뿐이 없는데, 어쩌면 나는 5천뿐이 없는데, 아니 나는 어쩌면 1,000도 없는데, 다른 사람 수십억 가진 재산가를 바라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선에서 나는 이거로 만족한다 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천망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방법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답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순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업가도, 직장인도, 학생도, 주부도, 아버지도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순례자의 행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종합해 볼 때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어쩌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절망스러운 삶과 행복한 삶이 교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활은 기쁨이고 평안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빌립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우리 대한민국 감옥 같은 감옥이 아니라 바다 속으로 3층 4층을 뚫고 간 정말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나의 환경이 아닌 나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누가 나를 멸시해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 충만함이 덜으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면 불행하더라고요. 바울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다라고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죠. 바울이요.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에게 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살라고 했는데 왜 사람에게 우리에게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고 괴로움에 시달릴까요? 첫째는 마귀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 근심을 가져온 것은 마귀죠. 마지막 세대에 열불이 가진 짐승으로 나타날 것이 마귀예요. 계시록엔 옛밤 마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되게 살게 하며 이간질하게 기쁨이 지속되지 못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하지 않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뱀의 게임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 주어진 아담과 하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깨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선악과는 일종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데 어쩌면 인간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판단을 받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의 압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어저께는 어떤 분이 전화를 왔어요. 2번, 3번. 근데 손녀랑 어디 가서 받을 수가 없어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서 그냥 조금 이따 해야지 했더니 자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고 완전히 뒤집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그 한 분은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글러. 그러니까 너랑 따져야 돼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니까 자기는 사과를 받고 싶고 내가 죄송하다 도와달라 그거를 원했는데 저를 핑계대면서 제가 다 거짓말하고 자기는 옳다고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제가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거짓말쟁이로 전락할 것 같아서 그만 끊자. 다음에 그 학장님한테 네가 전화하지 말라. 내가 전화하겠다. 그러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 웃었어요. 허허 웃으면서 제가 왜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어디서 제가 어떻게 꾸며대서 이렇게 이 사실은 이렇습니까? 라고 당신한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또 어쩌면 저는 받아줄 사람 같고 당신은 받아줄 사람 같지 않기에 판단만 하는 당신에게는 판단받기 싫어서 다 마귀의 습성을 가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는 판단하고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군요. 판단은 당신이 하니까 당신 뜻대로 판단을 하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당신과 똑같으니까 판단은 둘이 싸우든지 판단을 하든지 둘이 하시오. 나는 들은 말을 말했을 뿐이고 당신이 묻는 말을 대답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끊더라고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기에 저 또한 선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 마귀의 습성대로 꾸며대서 거짓말은 안 하죠. 꾸며대서 자기가 한 말을 타인이 했다고 뒤집어쓰는 건 정말 마귀의 습성이죠. 그런데 판단하는 것도 안 좋은 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만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되게 은혜 받았어요. TV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자꾸 당신을 판단하면 당신에게 그와 그에게 있는 마음이 당신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자꾸 나를 판단하면 그는 시기질투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나에게도 시기질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당신의 들보를 보면 당신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모함을 당하나 평안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결국은 제가 판단이 이간질이 거짓말하는 게 마귀의 속성인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죽이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평안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는 첫째는 마귀고요, 두 번째는 죄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질병, 벗어날 수 없는 질병, 아픔 때문이에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영훈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죠. 그분도 어려서부터 아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북한 선교 지도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도리어 변하여 복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파보고 저도 아파보지만 아픔이 복인 것 같진 않아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프면 하나님께 저를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께 저를 다 내려놓고 맡기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나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아픔 때문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아픔을 승화시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쁠 수 없는 네 번째는 욕심, 오만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바벨탑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 나는 저 사람보다 높아 라는, 결국은 창세기 11장 9절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언어가 혼란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하고 바벨탑을 땄다가 언어가 이렇게 혼란이 돼서 결국은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외국 생활 못하는 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욕심, 오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다 보면 결국은 마귀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진정한 기쁨이 넘쳐요. 우리 한나 전사님이 공독해 준 말씀 중에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은 정말 기쁜 생활을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기쁜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안 그래요.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안 그래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기쁘죠. 자식이 잘 돼야 기쁘죠. 행복하죠. 아내가 잘해줘야 기쁘고 행복해져. 목사님은 왜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고 설교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었어요. 유군각이라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의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39대를 수차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다고 말해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해요. 아프고 불행하고 돈이 없고 자식이 잘 안 되고 부모가 힘들게 하고 아내나 남편이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너머에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하면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파도를 잠잠케 하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심으로 행복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품을 벗어나서 사는 삶은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끝에 가선 비극이나 후회로 마치게 돼요. 가난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 배워서 유식해지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중학교 중퇴였던 거예요. 그런데 70이 넘었는지 80이 넘었는지 중학교를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다니는, 예은이가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어른들만 모아놓고 그냥 자격증을 주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배웠다고, 컴퓨터도 배웠다고, 무엇도 배웠다고, 무엇도 배웠다고, 무엇도 배웠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하대요. 그래서 행복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 정말 워드도 못 치시는 거예요. 또 수학, 영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간판만 보면 저거 무슨 영어 읽어보라고 간판만 보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는 건 지금 기억에 서한이가 하나 알아요. 그 사람이 음악에 취미가 아주 좋고 노래도 괜찮게 불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독창도 하고 합창단에 들어있었대요. 옥표도 다녔고. 그래서 그런지 서한이강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죠. 잘하시네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러면 좋다고 또 막 엎드려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삶이 그 학교 가면서 피폐해졌어요. 기도를 하루에 1-2시간씩 하고 약자를 돌보고 그러던 삶을 살 때는 힘들지만 행복에 넘쳐 있었어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학교 가? 그러고 학교를 4년에 마쳤어요. 2년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없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도 때가 있다고 그게 맞아요. 어렸을 때 배운 건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저도 72이거든요. 들은 순간 잊어버려요. 그날도 못 가요. 근데 그분도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공부를 했으니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끝까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삶은 시기와 질투, 아픔, 슬픔으로 남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함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 아이들 보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예은이나 하준아 그런 아이들 보고 공부하지 마. 그건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60 전에 공부하는 거 맞지 않아요. 60 전에 난 이 공부하고 싶어, 저 공부하고 싶어 다 하라고 해요. 그런데 70 된 사람, 60이 넘은 사람한테는 공부해요. 그러면 노해요. 왜요?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세상 경험으로도 안 배워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이인데 뭐하러 백발이 면류관이라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지도 않는 공부를 하게 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 또 기도 시간 못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60이 넘은 사람한테는 노 하는 거예요. 370장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고 할렐루야 찬송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안 돌아가신 분도 있죠.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셨어요. 5남매가 있었는데 도대체가 키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키워주세요. 저는 죽으나 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 양반의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을 믿으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헤매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면서 370, 과거에 456장 찬송만 계속 부르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내 오남마를 맡겨드리니 하나님 키워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겠습니다.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자식을 굶겨도 새돈만 넣고 새돈이 없으면 대리미를 데려서 헌금 11조함, 주일헌금함, 감사헌금함을 여기다 벽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드리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대요. 보따리 행상을 하면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감리교 감독회장, 감리교 감독회장은 감리교가 7만 교회라고 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7천 교회라고 돼요. 10분의 1이 줄었네요. 정말 많이 줄었죠. 과거에 7만 교회였을 때 그 아들 넷 중에 셋이 감리교 감독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육체적으로는 정말 권력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고 그들 네 목사님이 그 어머니 네 자녀 목사님이 제가 알기에는 10,000명 이상 40,000명 이상 교회를 누렸어요. 그리고 딸은 외국에 가서 산다 소리를 들었는데 외국의 큰 교회에 사모님으로 계셨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딸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근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녀를 키웠습니다라고 간증하셨고 그러면서 아들들과 딸에게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단칸방에서 보따리 행상을 하면서 굶으면서 너희들 학비도 제대로 못 대주면서 살았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키워서 그렇게 너희들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계속 자녀들한테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나갔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슬픔을 극복해 나갔다고 해요. 그분은 보따리 장사로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11조가 어쩌면 출석교회에서 후에는 제일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후부터 그 찬송가는 그분의 간증에 맞춰서 부자 되는 찬송가로 교회에서 불려지게 되었고 그분은 이렇게 간증해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는 환영받고 살았다. 내 자녀 중 아들 넷은 목사가 되었고
사위도 목사가 되었네요. 사위도 목사가 되어 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분은 보따리 순례자다. 자신의 보따리 순례자 말이에요. 그 보따리 순례에서 얻은 것은 기쁨이다. 사람에게는 멸시받았으나 천대받았으나 짓밟혔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찬송을 부를 때 무슨 내용인가 음미하시면서 부르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